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지 못하셨더라도 이 책의 제목은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킬 박사는 세상에서 참 존경을 받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어느 날 지킬 박사가 인간의 인격을 선과 악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약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자기가 마시게 되는데 이때부터 자신의 인격이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원래 자기 모습 지킬 박사였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속에 그동안 감추고 있던 악한 본성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이드라고 하는 인격체였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아주 신사답고 인격적이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밤에 약물을 마시면 하이드가 되는데 이 하이드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멀쩡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항상 악한 본성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언제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악한 본성이라고 말해요. 다들 안 그런 척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몇 번씩 은행도 털어보고 사람도 해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보는 게 사람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단속하지 못할 때 우리 속에 숨어있던 악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남달리 자제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또는 대단한 거룩함으로 무장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런 죄를 저지를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거나 혹은 남들에게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들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킬 박사는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그동안 존경받던 자신도 내 안에 이렇게 무섭고 악한 본성들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지킬 박사는 더욱더 자신의 이 악한 본성을 다스리려고 단속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더는 하이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자기가 하이드로 변했을 때 저질렀던 그 악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하듯이 그 죄를 갚는 심정으로 월등히 더 열심히 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킬 박사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선행들에 대해서 곰곰이 헤아리게 되는데 이 정도면 아무리 하이드라고 하더라도 대다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인간이 아닌가. 이 정도 착한 일을 했으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인간인 편이 아닌가. 이만하면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지킬 박사는 이제 약물을 먹지 않고도 하이드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킬 박사가 스스로의 변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착하고 존경받던 인격자 지킬 박사가 이렇게 악한 하이드가 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킬은 원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선행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죄를 덮어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에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이 커지게 된 겁니다. 지킬 박사는
착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이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행실 때문에 오히려 하이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이제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착하게 살려고 했던 그의 행동이 오히려 지키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착함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착한 성도,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과연 착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착하게 만들었습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착하기는 한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착해요? 아니, 그냥 우리 성도들은 정말 착해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목표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착함을 강요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착한 아기가 되어야 하고, 조금 더 크면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하고, 착한 학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직장에 가면 윗사람들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착한 사원이 되어야 했고, 집에서는 착한 남편, 착한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온통 착함을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은 하나도 착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착하다고 하는 말은 지배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착하다는 말은 어른들의 말이나 사회 규범, 도덕의 어긋남이 없이 옳고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쓰는 말이고 윗사람에게는 쓰지 못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착하다는 말이 의미가 요즘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위아래 권위 개념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언어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나에게 이득을 주면 착한 거예요. 월세를 깎아주거나 안 받는 건물주를 착한 건물주라고 부릅니다. 어떤 물건이 가격이 저렴하면 가격이 착하다고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착하다는 것은 도덕이나 정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착한 것이 더 이상 미덕이 되지 않아요. 착하면 바보 취급을 받고 호구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착한 성도,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해야 돼, 착한 성도가 되어야 돼 라는 마음의 부담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는 막연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제로 더 도덕적이거나 더 착한 사람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50년 넘게 교회를 다녀본 결과 사람의 성품은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착한 사람은 원래부터 착하고요. 성격 나쁜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설교 듣는다고 성품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말 사람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고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적어도 니느웨의 심판의 경고를 하라는 그 명령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성실한
선지자였습니다. 반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착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는데 그곳은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쾌락에 난무하는 전형적인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정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던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아시리아, 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경고도 필요 없어요. 바로 심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경고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예고를 하고 경고한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은 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못마땅합니다. 요나는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이 니느웨에게 심판의 소식을 알렸지만 마음에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미친 듯이 회개를 해요. 하다못해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켜가면서 완전 오바를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나 마음이 쎄해요. 야, 이 사람들 이러다가 구원받겠네요. 이제 요나는 철천지 왼수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부닥치니까 화가 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요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선과 악이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 중에서도 선택받았던 요나였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합니다. 불성실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고 타락하고 패역한 족속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니느웨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구원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인가? 요나의 경고를 듣고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가? 누가 구원받는가? 죄를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표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문제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나였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선행이 오히려 그들을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행동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고 속아버리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해지는 순간 우리 속에 숨어있던 하이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도 마세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당당해질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버리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무던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 어디 가도 모나지 않고 고분고분하고 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격의 목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러분의 성질머리가 도저히 바뀌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예요. 구원은 성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착한 사람들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어요. 교회는 인격을 다듬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하고 인격 수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사처럼 고결한 인품으로 변화할 일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좋은 성격을 가지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구원받을 만큼의 깊이가 되고 그릇이 커져서, 믿음이 커져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양이 없어요. 점수가 없어요. 누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다 자격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다 자격 미달이에요. 알량한 선행을 좀 더 했다고, 혹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었다고, 종교 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봤자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고만고만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종종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혹시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아니라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니느웨 사람이나 요나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자격 미달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자신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너무 거룩해지지 맙시다. 너무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되는 걸 억지로 애쓰다 보면 외식하게 되고 위선자가 됩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또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바울도 변하고 베드로도 변했어요. 애써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쓸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겠죠. 아니라면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참 못났습니다. 제가 이 모양이에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훨씬 더 복되고 거룩합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그냥 우리를 봐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과 우리는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누구를 가르칠 형편이 되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모범이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교만함과 오만함을 벗어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구가 되라고 보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은 결국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일 앞에 나서 얼굴 내밀고 잘난 척을 많이 했으니 제가 죄인이고, 착한 척을 많이 했으니 제가 죄인입니다. 아직 들키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제가 죄인이죠. 이제라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아직도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거저받은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